찬송가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주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여 세임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많은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참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성탄하셨고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이 성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선포의 메시지가 성탄절을 기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 새해에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저는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먼저 보면서 사도 요한의 성탄 증거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바울 사도의 성탄 증거 두 가지로 말씀드리며 성탄하신 하나님 제목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성탄을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성탄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주 생략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탄을 굉장히 깊이 있는 성탄의
그 의미, 신비를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8절까지가 서론인데 이 말씀은 황금으로 기록되어도 그 가치를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성탄하신 주님을 어떻게 깊이 있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탄하신 주님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 로고스인데 홀로고스, 정관사를 붙여서 그 말씀, 이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개념은 양대 문명에서 본질적인 핵심 개념입니다. 인류의 문화 사적으로 볼 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있어요.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 문화,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은 헬라, 히랍 사상인데 그 히랍 사상에서 로고스는 우주의 본질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가 하면 헤브라이즘, 하나님 중심 문화, 구약 사상과 유대교에서 이 로고스는 히브리어로 다바르, 또 비슷한 개념으로 후쿠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발은 그 남성이고 후쿠마는 여성 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로 그 우주의 본질 또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장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노고스를 사도 요한은 성탄하신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바로 사도 요한은 이 노고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인 이 노고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개념은 기독교 사상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예요. 어떻게 가장 본질적인 진리의 본질인, 아니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바로 성육신 개념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료하고 명확하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홀로고스로 사용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유대교에서는 유일하신 한 위격,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한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1절의 끝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 본질은 하나님인데 위격은 다른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 사상의 신비로부터 전제되어지면서 말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고, 두 번째 신비가 성육신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최고의 신비라고 한다면 그 다음 신비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일하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신비가 사도 요한의 성탄의 증언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태초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 바울의 신학적인 사상을 전수해 준 신학자를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같은 태초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기에 나와 있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다. 이것은 영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하죠. 그렇죠? 모든 피조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은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에요. 이 태초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자, 이 로고스가 2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3절에서 바로 이 말씀, 로고스가 성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중보자를 얘기합니다.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비춰졌다. 이건 계시. 그래서 계시의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쭉 지나가서 11절 12절에 가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구속의 중보자이시다는 얘기. 여기 호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며 이분이 창조를 하셨고 이분이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이분이 구속을 하셨다. 바로 성탄하신 주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탄하셨다는 얘기. 왜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거하신다는 말은 장막 치신다. 이건 성전 개념입니다. 다시 해서 이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탄하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 드디어 독생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 은사 김세훈 박사는 독생자라는 용어보다는 종류가 같다고 할 때 쓰는 독종자라는 개념으로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그 딸 중에 큰애는 저희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작은애는 저를 많이 닮았어요. 외모가. 예, 그 걷는 것까지도 나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없는데도 우리 딸이 미가가 가면 저 장목사 딸이네. 이게 많이 닮았다는, 빼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닮았을까? 제가 우리 아이를 관찰하면서 봐요.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많이 닮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달라. 내가 감으로 잡을 때 10%나 닮았을까? 그런데도 쏙 빼닮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탄하신 주님은 하나님을 100% 닮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보고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의 중보자인 거예요. 100%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인 거예요.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분리된 우리 인간은 본래 태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종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학문을 합니다. 최고의 학문, 인간의 학문을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철학이 뭡니까?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오셨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여기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가로되,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15절, 16절, 17절, 18절은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누가복음은 사가랴의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의 출생이 증언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6개월 간격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그걸로 본다면 세례 요한이 형이지요. 예, 집안도 먼 집안이지만 같은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무 충격과 놀라움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외쳐가로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출생이 세례 요한이 먼저 했어요. 늦게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앞선 것은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깊이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성탄의 신비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으로 돌아갑니다. 세 서신을 기록했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절에서 4절,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전부 서신서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서신, 바울 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이 서신의 특징은 글의 장르입니다. 글의 장르는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고 시가 있고 서신이 있고 논문이 있고 이런 장르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서신이라는 문학적인 장르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서신의 형식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확실했어요. 그 형식이 뭐냐? 시작이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인사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발신인은 보내는 사람이죠. 수신인은 받는 사람이에요. 보내는 자가 받는 자에게 인사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모든 서신서가 그런 형식을 가져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 1서는 그 형식이 생략됐어요. 1절에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니라. 왜 사도 요한이 이 형식이 이 요한 1서에서는 형식이 생략되었을까요? 그가 지금 수신인 독자들에게 편지 쓰려고 펜을 들었어요. 근데 밀려오는 감격이 있어요. 성탄하신 주님, 하나님을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그분을 저희가 3년을 모시고 살았다는 감격이에요. 이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니까 에베소 교회에 그 바울이 세웠지만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그의 수제자 폴리갑에게 교회를 후임자로 세우고 그는 죽을 때까지 살았던 집이 있어요. 산 밑에 조그마한 집인데 그 집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 그 여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서 지켜봐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해, 자기 모친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그 집에 살다가 죽은 거예요. 예. 참, 가서 유품도 없고 별것이 없지만은 그런 흔적을 가서 보면서 많이 마음에 생각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고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깊이 이해한 제자 중에 유일한 제자지요. 그는 예수님을 3년을 모셨고 그의 어머니 모친을 끝까지 모시다가 죽은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편지 형식으로 받는 자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할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물밀듯 밀려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감격.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들었어, 그분의 말을. 그리고 눈으로 보았어요. 자세히 보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어요. 이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3년 동안 살 수 있었다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든지시다. 그러면 성육신, 성탄을 왜 하셨는가? 그 다음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왜 예수님이 성탄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까? 우리와 사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게 하려고. 여기서 사귄다는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제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그런데 교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귐이라는 말을 써요. 왜 사귐이라는 말을 썼을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성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받은 백성은 주님에게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의논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고 사소한 것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누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왜 성탄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사귐을 통하여서 누리는 신앙생활, 그 누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케 하시려고 성탄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사귀시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누림이 이루어지고 누림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충만히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면 어때요? 암이면 어때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누림이 된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 맛입니다. 이 맛을 느끼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귐과 누림은 필드가 뭐냐?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몸으로 가지셨어요. 머리와 몸이 온전히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만약에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장애인이에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환자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이 돼서 진정한 영적인 사귐, 인격적인 사귐,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천국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의 성탄의 증거예요. 그럼 바울의 증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게 한 단락 단원입니다. 이 한 단락 단원에서 여기서도 뭐가 바탕이냐면 교회입니다. 1절, 2절에서는 교회 생활, 교회의 교제, 코이노니아. 요한일서대로 얘기하면 사귐입니다. 사귐. 어떻게 나타납니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생활이 이런 걸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성령이고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가 갖춰져야 돼. 그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서 겸손을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 덕목을 겸손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겸손은 섬김의 자세고 사랑은 섬김의 동력입니다.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지려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으려면, 섬김이 열매 맺으려면 사랑이 동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그 교제 사귐의 가장 핵심은 뭐냐? 겸손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주님은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성탄하셨는가, 성육신하셨는가 하는 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예요.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모르페라는 단어는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잘못된 신학, 알미니안 알미니안이 아니라 아리우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에서 아다나시오스와 아리우스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아리우스는 뭘 주장했느냐? 예수는 반신이다. 인간이었는데 신으로 인정받았다. 이것을 이제 상승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반신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인데 신의 기운이 강해가지고 신의식이 강해서 신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본래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성탄하실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탄하셨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취하다는 이 단어는 사실 이 문장으로 보면은 이 단어가 쓰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오류를 얘기해요. 여기 취한다는 단어가 하르파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도적질한다, 강도질한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하나님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성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야.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도적질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취한다는 이 강한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7절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종의 형체입니다. 형체라는 단어도 윗절에 있는 본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모르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는 본질이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성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하신 주님이 성탄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종으로 섬기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구 위에 탄생을 하신 거예요. 탄생 때부터.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육신이고 성탄 아닙니까? 성탄하셔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끝까지 복종하면서 끝내 섬김의 절정이,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주가 되신 거죠. 여기서 6절, 7절, 8절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 여기 7절에 자기를 비워, 8절에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겸손이 뭐냐?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자기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자, 주님이 성탄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말구에 출생하십니까? 이건 자기를 비운 거예요. 그리고 자세를 낮춘 거예요.
이게 성탄하신 주님의 자세고 태도고 정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캐롤송 부르면서 즐기는 명절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성탄하신 근본 자세와 태도와 정신을 마음에 담는 절기가 성탄절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섬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탄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역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성전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아직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성탄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고, 아직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은 재림에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분량이에요. 성탄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탄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하신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성탄하실 때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를 몸부림치기 위해서 결단하는 절기가 성탄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을 증언하고 제가 시간 관계로 그 다음 말씀은 쭉 지나가고 바울이 자기의 결단과 소원을 얘기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and, 과하는 이것과 이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연결할 때 쓰는 조사인데 특별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죠.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네? 설명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17절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 곧 섬김 위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특별한 그 and, 과라는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가 특별한 의미라며요. 믿음의 재물이 뭐냐? 섬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 믿음의 재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재물이 된다는 게 뭐냐? 사랑의 섬김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성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6절에서 8절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몸으로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재물이 된다는 것, 다시서 헌신한다는 게 뭐냐? 사랑의 섬김이라는 얘기예요. 이 신앙생활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신앙생활을 되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 재물을 제사 지낼 때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는 순교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성탄하신 그 의도와 목적대로 구원받은 너희가 그렇게 성탄의 의미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는 나는 순교의 피를 흘려도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 성탄절을 가볍게 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요한일서와 연결합니다.
주님이 왜 성탄하셨어요? 사귐 있게 하시려고. 이 사귐이 뭡니까? 사랑의 섬김이에요. 사랑의 섬김만이 누림이 되어져요. 그 누림이 되어질 때만이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런데 이 성탄에 하신 이유를 지금 바울은 증언을 하고, 성탄의 의미를 교회에 구원받은 우리가 담아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는 나는 순교의 피를 흘려도 기뻐하겠다. 우리같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참된 누림으로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자 하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신비입니다. 성탄하신 그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함께 하심이 사귐입니다. 여러분, 성탄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아주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며 누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성탄하신 그 주님의 의도를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인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참으로 참된 사귐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누림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 성탄절을 기해서 2022년도에는 새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우리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세, 교회의 권세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의 권세고, 하나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권세, 두 번째는 사랑의 섬김의 권세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위해서 섬김의 누림을 살아야 되겠다고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섬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만큼 대접받고, 섬기는 만큼 높임받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성육신 하셨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 섬김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섬김을 통하여서 섬김의 권세를 이렇게 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22년도에는 섬김의 누림뿐만 아니라 섬김의 권세까지 누리는 복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의 중심에 서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도 요한의 성탄의 신비, 그리고 사귐, 누림, 기쁨 충만한 교회를 세울 목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바울의 성탄의 증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의도하심 쫓아서 참으로
마음을 비우고 자세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서 사귐이 깊어지고 누림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생활을 결단하고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섬김의 권세까지 맛보고 누리는 2022년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22장 찬송 부릅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당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탄하신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성탄하신 주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새해를 열고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된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탄 축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예배는 드림인 것을 헌금 드림으로 신앙 고백을 올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성탄하신 주님, 저들과 영적인 깊은 만남의 사귐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영적인 믿음의 부요, 그리고 건강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형통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는 환우들이나 성탄절에 같이 예배 못 드린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 여건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명문감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산업에 놀랍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참매 제수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발걸음,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저들이 이제 맞이하는 새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